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정말 놀라운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지난 한 주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신 모든 별내교회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만 바라보세 영생의 길,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고동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 다 아시죠? 뭘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요. 이 제목은 아 맞다입니다. 예. 아 맞다. 그저 한 주간의 사경의 시간이 정신없이 바쁜 삶 중에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삶이 바빠 조금은 흐려졌던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의 문제가 모두 그치는 그날, 모든 피조물과 천연계가 다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의 머리에는 여전히 가시에 찔려 피 흘린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의 흉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건강하게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큼직한 창자국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별내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94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사님은 강원도 묵호에서 반내원 목사님, 꺼지지 않는 불, 뭐 책으로도 나오고 들어보셨죠? 반내원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전도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이 약간 이렇게 반지하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자주 할머니를 찾아뵀는데요. 그 할머니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집 양쪽에 할머니가 투박하게 큼지막하게 써놓은 성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액자처럼 이렇게 좀 잘 써진 게 아니고 좀 겁나게 이렇게 좀 딱 써져 양쪽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딱 붙여놓은, 양쪽에 붙여놓은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양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그 집을 들어갈 때는 숙연해져요. 그게 뭐 이렇게 잘 써진 이런 거면 제가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손으로 할머니가 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날도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기도하고 이제 건강하게 잘 계셔요 하고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그 노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왜 재림에 대한 설교는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틀림없이 했어요. 화요일, 금요일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안식일에만 참석하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요. 안식일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거죠. 어쨌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재림교회 목사가 성도한테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한다고 지금. 저 오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날도 제가 요양병원을 또 방문했어요. 여전히 또랑또랑해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어떤 말씀을 읽어드렸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가면 무조건 이 성경절이야. 다 필요 없어.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39절. 우리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노 할머니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랑또랑 잘 따라하시고 제 손을 얼마나 힘있게 꼭 잡으시는지.
인사도 잘하셔요. 우리 목사님 잘 가시라고. 여러분 3시간 정도 같이 온 성도님들과 다른 가정을 한 2가정 방문하고 있는데 띠리릭 핸드폰에 연락이 왔어요. 방금 만난 할머님의 따님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할머님은 그렇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또랑또랑 읊조리고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노 집사님은 깊은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서 특유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경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다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재림교회와 다른 교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죠? 우리가 다른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대로라면 딱 한 단어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초기 교회에 그들이 가졌던 보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여러분 이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배. 그래서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달라졌어요. 저처럼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름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다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내 아빠가, 내 새끼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동물들에게 찢겨 죽고 평생을 지하 무덤에 그곳에서 살게 되어도 그들은 이 다름을 선택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기별은 그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기별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삶보다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아무런 장식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질그릇입니다. 매력도 아름다움도 그리고 견고함도 갖지 못한 그릇, 한마디로 말해 별 볼 일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릇이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이 귀하게 된다고요?
그릇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된다고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담았느냐, 그것으로 그릇의 가치는 끝이 난다고요. 사실 보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그들의 용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어때요? 청자의 빛깔이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요강입니다. 예.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모습이 번듯해도 그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요강도 이 속에 금 덩어리를 보관하면, 그리고 우리 집에 좋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가족들은 이것을 요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속에 금을 잘 좋은 곳에 넣고 열쇠로 딱 잠가 놓고 우리가 그거 한번 가져와,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저걸 요강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요? 금단지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가치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진 진리로 매겨집니다. 겉모습이 아닌 우리 속의 진리, 우리가 가진 기별이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래요. 이 지도자라고 어부에, 세리에, 농부에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하버드 출신 대학과 같은 그 동급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질그릇에 하늘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어요.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었고, 여러분, 저 엘리트 출신 종교인들이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능력의 그릇이 되었어요. 아멘. 그 질그릇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 담긴 기별을 사랑하고 자랑했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정말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망 이후에 다 흩어졌어요. 다 포기하고 재림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흩어졌어요.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등학교 3학년 교육받은 여인,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 농부들, 선장, 질그릇.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그분의 보배의 기별을 담으셨죠? 우리가 이번 기간에 생각해 보았던 주제들, 재림 전 심판의 기별, 안식일의 기별, 재림의 기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기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배를 가진 별내교회가
2024년 초기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자. 아멘.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은 저희에게 어떤 큰 일이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저희의 야망을 만족시킬 큼직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평범한 일은 저희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일 기회를 놓쳐버린다. 저희가 어떤 큰 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으로서 할 바 일을 마치지 못한 채로 저희의 한평생이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 맡겨져도 큰 사랑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테레사 이 수녀가 한 일이에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테레사 수녀의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사람이 인물을 타고나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머리도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고 과기고로 가고 서울대로 가고 MIT 공대도 가고 교수도 하고 좋은 동네에서 과외 한 번도 안 받고 그 친구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친구니까 중학교 때 같이 공부를 합니다. 중간고사예요. 둘이서 공부를 하죠. 여러분, 걔가 저녁 때 이제 시험 범위를 이렇게 봅니다. 책을 이렇게 펼쳐요.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자요.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해요. 예,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요. 한 번만 읽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연필 들고 볼펜 들고 막 시커멓게 밑줄 긋고 옆에 막 깜지 쓰고 자는 놈 한번 쳐다보고 12시, 1시 한 3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옛 땡땡땡 100점, 김재경 80점. 세상 말로 열 받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어떤 누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커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천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어떤 길이래요? 달려갈게.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달려가야 하는 길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대충 나가고 교회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사경회가 또 전도회가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설교는 들을 때마다 졸고 또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도자들 평가만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찬양, 청소, 작은 봉사, 선교, 등산, 소그룹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여러분들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사경에 시작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재림교인이 된 과정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철원교회에서 재림 성도의 삶이 시작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사도 되었고요, 어린이 부장도 되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수석 집사도 되셨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안식일이 다가오는 예비일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철원교회 청소를 마치시고 자전거로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전 저희 어머니 인생의 신앙의 가치를 그분이 살아 계실 땐 잘 몰랐어요. 그저 초등학교만 졸업한 시골의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 딱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재림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신 그 어머니의 삶이, 그 영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약 10년 동안 중증의 질환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철원 은혜요양원에서 그쪽으로 이제 철원교회에서 파송을 시켰어요. 제 아버지가 예배소장이 되셔서 철원교회 성도들, 그 그리운 성도들 놔두고 10년 동안 뚝 떨어져서 이동하셔서 한 150여 명 정도의 장애 아이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사랑의 손길 우리 삼육대학 봉사대원들, 우리 진찬수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그때 같이 활동했던 봉사대원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철원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재림교회 목회자는 단 3명만 나왔어요. 무슨 이런 사진을 썼냐고 또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그러실 텐데, 예. 그 2명은 저랑 4살 위에 우리 형이에요. 3명 중 2명은 저희 형제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재림교회 목사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경은수 목사님, 안산교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7살 때 이 어린이가 성경학교를 오게 됐고, 어린이 부장이었던 어머니가 이 새싹에게 사랑의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물을 줍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재림교회 목회자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저희 어머니는 우리 경 목사님이 무슨 활동을 해서 좋은 소식이 어디 뭐 교회 지남이나 어디 나오면 저희 아들들보다 경 목사님이 맨날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이제 가면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본인의 면류관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성격상 하나님께 여쭙겠죠. 제가 구원한 영혼들보다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3명의 목회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침례를 줄 때마다 그 영혼에 그 별들의 지분이 우리 어머니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둘러보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생이 있다면, 하늘이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이젠 눈을 들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릇을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그릇에 담긴 기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제 준비된 그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을 마치시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금 후에 인자가 앉아있는 거대한 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이 처음 멀리 나타났을 때에는 매우 적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다. 구름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자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예수의 찬란한 영광과 이엄을 볼 수 있었다. 아멘.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만물은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제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